1월 28일 세살학기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24장 9절부터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서 이제 2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모세와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됩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장로들이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이 경험은 저는 어떤 대단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모세와 장로들이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목격하거든요. 이건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또 그러니까 이 경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 말로 보면 이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 지도자들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 아마 여러분들 좀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세와 장로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70인 장로들이 그 영광을 봤을 때 얼마나 대단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서 변치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아주 경험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 그 역할이 뭐냐면 이제 중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이의 중간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그 중요성을 오늘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경험하게, 목격하게 되는데, 이 영광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보았던 것이 뭔지, 이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게 되면 그 영광을 본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아래 놓인, 이거 이제 그 성경에는 뭐 총옥 같은, 총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풀어보면 이제 사파이어, 이 보석 중에 사파이어 보석이 있죠. 블루 색깔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이제 다이아가 최고 좋은 거로 이제 보통 그 보석을 얘기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파이어가 아주 굉장히 또 근동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보석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파이어 같은 아주 맑고 투명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발 앞에 아래 펼쳐진 이 총과 같은 모습, 이 사파이어의 모습, 그 붉은 모습이죠. 푸른 모습, 그 푸른 모습이 하늘의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파이어 보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보았던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였고,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반드시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분의 그 거룩한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11절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내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고백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죄된 모습이고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그런 위대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태양빛에 나오면 갑자기 눈이 막 부셔서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그 모세와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 조금 더 몸에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매너리즘으로 빠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할 때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 중에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한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 이 찬송을 그 작사하신 그 목사님 네 분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정말 어떤 엄청난 곡을 이제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받았다. 주의 영광을 보고서도 거룩하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호출했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데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제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으려 나가면 왕비라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마음대로 내가 내 의지로 나간다? 그것은 100%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간에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절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이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다정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너희를 용서했어. 내가 너희를 조금도 손대지 못하게 할 거야. 너의 몸에 이상이 없어. 나를 본다고 해. 내 영광을 본다고 해도 너희는 내가 불렀기 때문에 절대 아무런 이상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회는요, 바로 이것을 아주 모토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 것이 불교처럼 찾아서 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곳에 온 거니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중3 때 내게 그런 경험을 주셨고 선교사 파송, 청소년 선교사 파송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예배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큰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헌신하라고 하는 그 결단을 이제 강상 목사님이 하셨을 때 제가 그 앞에 나가서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말이에요. 저는 뭐 거기 그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50년이 넘어가는 세월인데, 근데 그 50년이 넘어가는 그 세월 속에서 저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삶 자체에 풍요로운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자녀를 키워 가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 돈도 없었고요, 제한테. 너무나 힘든 시기를 그애들이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저도 26년 전 그때로 돌아가라면 과연 기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많은 걸 잃었거든요. 사실 기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잃었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큰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우리 그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하고 또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장면,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마 그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마치 하나님의 발 밑에 그 총옥과 같은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같은, 정말 너무나도 환상적인 모습들을 그들이 보는 거죠. 투명한 사파이어 같은 그 영광을 이 세상 누구도 사실 보지 못했죠. 그 영광. 근데 그 모세와 그 모든 70인 장로들이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그 영광을 본 자로서의 그 기쁜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걸까요? 이 장면은요, 오늘 그리스도의 중재, 예수님의 그 중재 역할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재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나 이 70인 장로와 같은 중재자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교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교제. 아마 이 경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보자와 백성들 모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이 12절에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 예배를 우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역도 물론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지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고 이렇게 헌금 열심히 했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에서 충성했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거든요. 근데 예배에 대한 의미가 점점 우리 안에서 감격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중재자를 통해서 모세나 아니면 70인 장로와 같은 이런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만남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고 감격의 시간이고 아마 그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을 사모해야 돼요. 일주일에 목사는 당연하죠. 일주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일이고 그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것은 새벽 기도회를 지키는 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목회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경외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고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80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목사로 세우시고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모세와 같이 이제 70인 장로가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달리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는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산 중턱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이제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가 좀 구분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가 같이 올라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산 중턱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만 따로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대면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70인 장로와 아론과 나답은 40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은 6일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시간은 이들은 그 중턱에서 같이 머물면서 이들이 뭘 했을까요? 뭐 그냥 잡담이나 하고 뭐 그랬을까요? 예,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잖아요. 정말 블루 사파이어 같은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죠. 하나님 발 밑에 있는 그 모습을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의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 중턱에서 아마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제가 좀 놓쳤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단지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굴을 본 자는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았다는 그 뜻일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보았다. 또 다른 어떤 번역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72년 번역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보았다. 이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많은 뭐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저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바로 블루 사파이어 같은 정말 촉이 빛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얼굴을 보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등을 보았다는 표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등을 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과 같은 이제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특히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 보석은 순교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순교를. 그러니까 이게 사파이어 청옥이라고 하는 말로 썼지만 이 사파이어는 순교를 상징하는 보석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청옥이라고 표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옥을 편듯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이제 원어에 보게 되니까 청옥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길과 같다. 그러니까 청옥으로, 그러니까 블루 사파이어로 아름답게 포장된 길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면 이 바로 청옥과 같은 블루 사파이어가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이야,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 마치 하나님 발 아래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변에는 그 어떤 성스럽지 못한 것도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들,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분리시킨다,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들, 분리된 자들,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먹고 마셨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먹고 마셨다. 계약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히 중재자죠. 모세와 이제 70인 장로들 그들 사이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동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모습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상호 신뢰와 교제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이제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여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실제적인 관계가 확립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제가 회복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회복됐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영적 교제, 먹고 마시는 부분, 이 부분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공동 식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계약 당사자 간에도 식사가 이루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고 이 계약을 서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공동 식사에 포함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피로 아무런 혈육과 관계도 없는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떡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와 당신이 한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하는 게, 이때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번제는 모두 다 태워버렸거든요. 번제 다 태웠는데 화목제는 일부만 태웁니다. 그러니까 번제하고 화목제의 차이는 뭐냐면, 번제는 내가 이제 속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죄를 속죄하는 거기 때문에 번제물 자체는 다 완전히 불태워버리거든요. 그래서 화목제의 고기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고기였을 것이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만 태웠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사역을 좀 약간 중단할 수 있고요. 또 그 사역하는데 너무 무리가 되거나 힘들어지면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올 한 해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조금 사역을 줄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그분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성가대가 위기를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가대 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들 하고 어려워들 하죠. 왜냐하면 매주마다 그 성가대는 미리 와서 연습해야 되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평일날은 또 연습을 계속 집에서도 하잖아요. 사무실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건강이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묵상했는데, 다음 주는 12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아마 18절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영상 공부를 통해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 모세와 70인 장로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그들이 보았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며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